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어렵게 꼬여가듯이 우리 인생도 잘 될 같은데 잘 되다가도 또 꼬이게 되고 올라가다가도 추락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뜻을 품은 귀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느부갓네살왕의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고아가 되어서 그는 자기 딸로 입양하고 딸처럼 기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전쟁 포로로 간 것입니다. 전쟁 포로는 인권이 없고 전쟁 포로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존귀한 청년이 짐승보다 못한 전쟁 포로가 됐지만 모르드게는 그곳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지 않고 고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존귀하게 귀한 말을 하면서 남이 아무리 자기를 조롱하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기 사촌 여동생도 그냥 두지 않고 음식을 적당하게 먹이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격이 있는 여성으로 키워주고 모르드게도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인데 너무 사람이 귀하게 사니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등용이 되어서 비록 왕궁 문 앞에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경비하는 사람인지 왕궁 문 앞에 있는 사무실의 사무를 보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돼서 전쟁 포로가 공무원이 돼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더 놀라운 일이 꿈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를 다스리는 굉장한 왕인데 그가 즉위 3년째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아스티라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대신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권했기 때문에 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의논해서 왕이시여 127도의 미인 아가씨들을 다 모아 그 중에 왕비를 택하소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7도의 아리따고 곱고 예쁜 처녀들이 다 등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지만 신하들의 눈에 든 것입니다. 전쟁 포로지만 너무 아리따고 곱고 아름다우니 그를 왕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힘은 실력이지만 여자의 힘은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즉위 7년에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왕 앞에 미인들이 지나가는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종을 치는 것이며 땡땡땡땡 이제 필요 없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에스더가 내 왕비다, 푹 빠진 것입니다. 간을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큰 잔치 벌리고 그리고는 그날을 공휴일로 삼고 세금을 면제합니다. 여러분, 시저는 로마의 영웅이지만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미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도 굉장한 역사적인 영웅이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미에 빠지니 가거도 묻지 않고 로마보다도 클레오파트라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르 왕도 애써 보니 그것이 좋아서 부모도 민족도 묻지 않고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경호원 둘이가 수군수군하는 걸 봅니다. 이상해서 모르드게가 살펴보니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빅단과 테레스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조사하니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왕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게의 그 고마움에 고맙다 말도 없고 상도 내리지 않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왕을 살린 일이 헛수고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아수랑이 즉위한 지 12년째 일인 것입니다. 왕이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을 높이 세웠습니다. 아각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부르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 부른 것처럼 아말렉 왕들을 아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각을 쪼개 죽이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요 유대인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왕이 명하기를 하만 총리가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데, 유대인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 삼은 하만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동료들이 여보게, 어찌 이 총리 지나가는데 무릎 안 꿇고 인사를 안 해? 왜 그래? 나는 유대인이야. 하만은 우리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야. 그럴 수 없어. 이게 알려지니 하만이 노발대발하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왕에게 허락받아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시키기로 허락을 받았고, 그 왕의 조서가 인이 찍힌 모든 조서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 그리고 127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6월 13일 핵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 불바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12월 13일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니 그들이 그냥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 낭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빠의 말을 듣고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오빠, 내가 금식을 3일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갈 테니 오빠도 수산궁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는 왕비라도 남녀노소 물러나고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은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계에 불려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일 굶고 가냘픈 몸으로 목숨을 걸고 떨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보니 왕빈이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아름다운데 3일 굶었으니 얼마나 더 애처롭고 가냘픕니까? 여러분, 여자의 매력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막 호령하고 남편을 막 개우고 하는 그게 여자의 매력이 아닙니다. 여자의 매력은 가냘픈 데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 쌀 한 자루, 쌀 한 가마니 번쩍 들어 쌀통에 부으면 남편이 도망갑니다. 남편이 쉬는데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는 막
놀랍니다. 애가모니, 애가모니. 뭐요? 바퀴벌레.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남편이 바퀴벌레 잡아주면서 이 여자는 내가 안 도와주면 못 살겠구나. 그래서 퇴근도 일찍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바퀴벌레 잡아 죽여도 남편이 있을 때는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정원에 공원에 데이트하는데 송충이 한 마리가 이 미스김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미스터박이 미스김 어깨에 송충이가 송충이 찍 밟아주기면 데이트 안 하는 것입니다. 애가모니 그래야 매력인 것입니다. 애금은 해봐요. 시작. 애가모니. 그게 매력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예쁜 에스더가 3일 굶고 가냘프게 있으니 왕이 푹 빠지는 것입니다. 오 왕후여 어서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가서 금오를 만집니다. 금오를 내밀어서 사는 것입니다. 금오를 안 내밀면 죽는 것입니다. 만지작거리니까 필경은 무슨 요청에서 오셨죠? 말하시오. 내가 들어주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리이다. 왕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 총리 함께 오늘 밤에 오셔서 그랬죠. 잔치에 갔습니다. 왕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나 하나 뭐로 하지 왜 그 귀찮게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가? 이 여왕이 하만을 좋아하는가? 하만이 그놈이 남성다워 매력이 있어 그런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서 왕후했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리이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리이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한번 내일 이 하만 총리 함께 오시면, 잔치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이다. 하만은 좋아가지고 기고만장합니다. 왕비가 왕가 자기만 초청했다. 내가 이 나라의 왕담의 최고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모르드기가 뻣뻣하게 인사단합니다. 열받아. 저는 모르드게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집에 가서 세레스 부인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나라의 왕다음의 최고인데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정말 살 맛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총리가 아니요 왕에게 가서 12월 1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왕에게 모르드게 목을 허락받아 짱대 달아 죽이고 기쁘게 내일 잔치에 가시오. 그래서 23m 높이의 장대를 달고 그 다음 아침에 밝으면 왕에게 가서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비가 무슨 소원이 있는고? 왜 금방 말 안 하고 또 잔치에 오라는고? 그러면 나만 부르지 왜 또 하만을 부르는고? 하필이면 하만인가? 하시들 미안합니다. 하필이면 하만인가? 잠이 안 옵니다. 하만과 에스더가 무슨 썸씽이 있는가? 남자는 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역대 일기를 읽어라. 그래서 신복이 쭉 읽는데 아침 밝을 때에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하는 빅단과 테레스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아니 그때 내가 무슨 상을 내렸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심하도다 깜빡했구나.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 총리가 기다립니다. 어서 들게 해라. 하만 총리, 내가 존귀하게 높이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만은 자기가 아니면 누가 있겠나 싶어서 왕이시여,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의 간을 세워주시고 왕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시고 이 나라 높은 신복으로 꽃피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시가지를 돌게 하소서. 저놈이 왕자리를 탐내는구나.
저놈이 왕비의 눈에도 살랑거리고 이제 내 왕자리까지 저놈이 노리는구나. 말 잘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대문 왕궁 대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왕관을 세우고 앙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너가 꼼피 잡고 시가지 돌고 외쳐라.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박아 버립니다. 꿈에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하만 총리가 하루아침에 얼굴이 죽을 시체같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친구들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신하들이 왔습니다. 총리 하만 어서 나오시오. 잔치에 갈 시간이요. 끌려같이 갔습니다. 잔치가 이제 벌어졌지만 그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근데 왕이 말합니다. 왕후에서요, 요청이 무엇이요?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이다. 이 나라 절반까지라도 줄 것이오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려가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 그런 일을 꾸민 자, 악한 자가 누군요? 이 악한 원수 하만입니다. 하만이 바르르 떠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한 바퀴 정원을 돌고 오니까 하만이 왕비의 의자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왕이 그걸 보고 못 견딥니다. 이놈이 감히 궁중에서 내 눈앞에 왕비를 강간하려 하는 거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는 하만의 얼굴을 탱탱 감아 버립니다.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구한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3m 짱대를 하만 총리가 집에 세웠습니다. 그래, 그 나무에 이놈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 달려 죽고 하만의 10아들이 죽고 달리고, 그리고 12월 13일 14일 이틀간 전하 이복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800명이 죽고 127도에서 7만 5천 명이 죽고, 평소에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했던 사람들 7만 5,800명이 죽어버리고, 에스더는 더 건세 있는 앙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서 푸른 옷을 입고 자색 겉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 나라 에스더 10장 3절에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인물이 되었습니다. 127도의 유대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로 지키며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불임절을 오늘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 2주간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빛나는 자리에 있든 천대받는 자리에 있든, 우리가 사장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분을 지키고 고고하게, 고귀하게, 당당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창창하다. 나의 미래는 희망차다. 양곡교회는 미래가 더 위대하다. 내 집은 이닥에 펼쳐진다. 모르드게가 문지키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전쟁포로 아가씨가 왕비가 되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미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이렇게 좋은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담은 이 금대접을 안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게가 있어요.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물리학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길이 뭐냐? 그냥 두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다른 힘이 가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이렇게 가해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냥 두면 여기서 일이 못 옵니다. 내가 힘을 주니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문 지키는 사람이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가하니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양곡교회 1년 예산이 1388만 원, 조그마한 양곡교회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힘을 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힘을 가하시면 더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봉투를 퍼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팍팍팍팍 커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막 11조가 희망차게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매번 동일합니다. The same, the same, the same. 어제와 동일한 오늘 좋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과 동일한 내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달보다 다음 달이, 금년보다 다음 해가 발전할 때 할렐루야? 이게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힘을 써야지만 하나님이 힘을 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위대하게, 얼마든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친구들 가운데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